네, 오늘은 충성된 종의 마음과 태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또 여러 교육부서에서 또 사랑과 헌신으로 섬겨주시는 많은 교사님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 안에서 섬겨주시는, 그리고 본이 되어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스승은 어떠한 길이 바른 길인지, 그리고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사람이죠. 우리에게 유일하게 정말 어떠한 길이 진실한 길인지, 진리의 길인지, 그리고 어떠한 길로 나가야 되는지 가르쳐주시는, 영원한 길을 가르쳐주시는 유일한 한 분이 있죠. 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이신데, 그분은 그냥 이 길이 바른 길입니다, 이 길로 가십시오, 이렇게 안내만 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은 우리를 마지막까지 책임지셔서 끝까지 인도해 주실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주님이라는 말 우리가 너무 습관처럼 잘 쓰죠.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주인 되신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면 우리는 그분의 소유, 그분의 종이죠. 제가 예전에 예수님 믿던 초창기에는요, 이 종이란 말이 그렇게 거북하더라고요. 그냥 노예인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소유란 말은 괜찮아요. 그분의 소유다, 뭔가 괜찮은데 그분의 종이라 하면 그렇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인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자기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주인이라면,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주인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종이 될 만하지 않습니까? 네, 전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이 들었어요. 그분이 정말 내 주인 되신다는 게 내 자유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냥 노예 같은 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의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 참 기쁘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성도님들 다 이런 마음이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이 아직 좀 불편한 분이 있으시면 조용히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일단 주님을 만나셔야 되니까 제가 친절히 만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이 동의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그분의 충성된 종이 되기를 다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충성된 종이 되려면 우리가 해봤자 주님 위해서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죠. 우리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였어요. 충성된 종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도대체 충성된 종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충성된 종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성경 전체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그냥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달란트 비유가 그냥 생각이 나던데요. 보면요,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종에게 맡기고 멀리 떠났다 돌아오죠. 누구는 5달란트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맡긴 종은 그걸 잘 활용해서 결과물을 얻어내서 칭찬을 받았는데, 1달란트 맡긴 종은 그냥 그걸 갖고만 있었다가 꾸중을 듣죠. 자, 25절과 30절에 보면요, 이 1달란트 맡았던 종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중에 너는 바깥 어두운 데로 그를 쫓아내라. 그곳에서 그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다른 재능을 주셨잖아요. 달란트, 탤런트, 재능이죠. 다 다른 재능을 주셨어요. 우리가 보기에 누구는 큰 재능을 줬고 누구는 작은 재능을 줬고, 하지만 어쨌거나 다 소중합니다.
다 다른 재능을 주셨고 또 다른 여건을 주셨어요. 누군가에겐 많은 재물을 주셨고 누군가에겐 적은 만큼을 주셨을 수도 있죠. 다 다른 여건을 주셨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삶의 여건들을 가지고 나중에 주님 다시 만날 때 너 그거 가지고 그냥 갖고만 있고 활용 안 하고 주님 나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왔다 하면 분명히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우리가 주신 달란트가 옆에 사람보다 내가 달란트 재능이 조금 더 떨어져 보여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면 되거든요.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여건이 옆에 사람보다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잘 활용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저기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에 게으른에다가 색깔을 표시를 해놨는데요. 악하고 게으른 종의 반대면 착하고 부지런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셨을까요? 부지런함과 충성의 차이를 아십니까? 부지런함은 그냥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충성은 뭡니까? 대상이 있는 열심이죠. 네.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 인생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 그냥 열심히 산다고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충성된 종이 되려면 주님을 위한 열심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충성된이라고 번역된 저 단어의 원어와 영어 번역이 더 가까운데요. faithful입니다.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그때 너 참 믿을 만하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종이 될 겁니다. 이 사람은요, 가만히 봤더니 이 충성된 종은요, 아주 작은 일을 맡겨도 소홀히 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그래서 더 큰 일을 맡긴다고 하시거든요. 도대체 왜 작은 일을 맡겨도 소홀히 하지 않을까? 마음 자세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충성된 종이 되려면 어떤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3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서기관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 부자,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난한 과부가 나옵니다. 이 3 부류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각각 평가를 하시거든요. 우리 주님은 겉모습으로 속지 않으세요.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잖아요. 중심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기관입니다. 38절을 보면요, 이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긴 옷, 제사장들이 많이 입었던 건데요. 오늘날 보면 목사님들 가운 있죠? 그런 거 입고 쫙 돌아다니면 어떻게 보이세요? 거룩해 보이죠? 경건해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남들 보기에 믿음 좋아 보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시장은 뭡니까? 사람 많은 것의 거의 대표격이죠. 사람이 와글와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사받는 걸 좋아했다. 이걸 쉬운 말로 하면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대접받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가를 대접해주고 인정해주기보다는 인정받고 대접받기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했대요. 보이지 않는 데서 잘 섬기는 게 아니라 잘 드러나는 곳에서 이렇게 눈에 띄게 섬기기를 좋아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의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시죠. 네. 이러면 안 된다, 너희.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런 모습은 없는가? 긴 옷을 입고 다녔기를 좋아했던 서기관처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신경 쓰기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되게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없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이야.
혹시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걸 좋아한다는 거 뭐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길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 저 많이 봤어요. 내가 뭔가 저 사람들보다 덜 인정받은 것 같아, 덜 대접받은 것 같아 하면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런 얘기들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보다 설사 내가 조금 부족하잖아요. 교회도 덜 인정받고 덜 대접받았다고 느낄 때에도 오히려 상처받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 다른 사람을 더 대접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겠죠. 나에게는 저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기를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드러나는 어떤 직 위에서 섬기기를 기뻐하시지 않고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기관들의 마음 중심이 이랬기 때문에 서기관들의 드러나는 모습이 이랬습니다. 40절 보면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대요. 원래 서기관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율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이잖아요. 그 법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인 약자들의 그걸 대변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사회적 약자인 저 과부를 법적으로 잘 이렇게 대변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저들의 재산을 삼켰다. 율법적, 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다. 길게 기도하는 것 너무 좋잖아요. 주님 앞에 더 길게 기도하고 싶은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고 사람들 시선을 신경 써서 길게 기도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항상 마음이 문제예요. 그 행동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근데 이러한 서기관에 대해서 나중에 더 무거운 판결을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제일 두려웠어요. 제가 딱 서기관 역할 아닙니까? 말씀 가르치죠. 그리고 성도들을 또 잘 이렇게 대변해주고 이렇게 돌봐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저 역할을 잘 감당을 못하고 마음 중심이 그렇지 못해서 주님 앞에 나중에 서면 저야말로 더 무거운, 더 중한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두렵더라고요. 본문 바꿀까? 이런 생각도 좀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또 주님 주신 마음이 애초에 이 본문이었으니까 해야죠. 그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충성된 종의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서기관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사람들의 평가를 너무 의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외식하는 사람이 됩니다. 남들의 인정과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설사 사람들에게는 조금 오해를 받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마음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류 보겠습니다. 여러 부자입니다. 여러 부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한 주 동안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 안에 있는데 앞에 이제 헌금함이 있어요. 당시에는 헌금함이 13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종류별로. 굉장히 많죠. 근데 이 헌금통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나팔처럼 위가 이렇게 크고 밑이 이렇게 좁아져요. 이렇게. 근데 노수로 돼 있거든요. 근데 당시 화폐 동전 종류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떨어뜨리면 따르릉 소리가 이렇게 나서 딱 들으면 저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 어느 정도는 다 알 수 있었다고 해요. 자, 근데 가만히 예수님이 말씀을 이제 가르쳐 주시다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부자들이 헌금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헌금 많이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건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드립니다. 저는 오늘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본문이 헌금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이 부자는 분명히 헌금을 많이 했어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평가를 하세요. 그는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다. 근데 이 말을 그냥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읽고 넘어가면 이렇게 넘어가요. 아, 그 사람은 원래 부자니까 많이 헌금한 거다. 요 정도로 읽고 넘어가면 여기에 있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놓치게 돼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이 풍족이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 원문에 있는 단어는 뭐냐면요. 잉여물이에요. 남아 도는이에요. 네. 영어로 하면 서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남아 도는 걸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아무리 그 양이 많건 적걸 떠나서 남아 도는 걸로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충성된 종의 자세는 어떨까를 한번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직장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혹은 교회에서 주님 앞에 섬기는 자리에 서려고 할 때 우리가 딱 이러지 않은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뭔가 기분이 좋아요. 뭔가 상태가 좋아서 마음에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럴 때만 섬기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요. 그럴 때만 섬기려고 하는 건 아닌가.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좀 없어졌어요. 그럴 때만 섬기려고 하는 것. 그럴 때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럴 때만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종은 아닌가. 이런 마음이라면요. 하나님을 우리는 후순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뒷순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제가 조금만 여유가 생긴 다음에 나중에 섬기겠습니다. 저 마음입니다. 그 풍족한 중에만 남아 돈 때만 여유가 넘칠 때에만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라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후순위로 놓았으니까요. 주님이 우선이 아니에요. 딴 거 다 하고 여유가 생겼을 때 그때 주님 생각하는 거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가난한 과부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가만히 보니까 헌금을 넣어요. 2렙돈을 넣었대요. 렙돈이라는 가장 작은 동전 단위인데 그 동전 2개를 딱 넣는 거예요. 근데 이 마가복음이 그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로마 화폐로 하면 한 고드란트 정도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국 돈으로 요 정도 됩니다라고 다시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냥 계산하기 쉽게 했어요. 원래 하루 노동자 일당이 요즘은 8만 원보다 더 넘을 텐데 그냥 8만 원으로 계산하기 쉽게 했습니다. 자, 8만 원 정도 된다. 하루 일해서 벌을 수 있는 노동자 일당이. 그러면 저 2렙돈은 한 1250원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일부러 8로 한 거예요. 16분의 1, 4분의 1 막 이렇게 하려고. 자, 한 1250원이면 굉장히 작은 돈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가난했던지 저 과부한테는 너무 큰 돈이었어요. 근데 그 돈을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려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방금 이만큼 헌금했던 그 부자보다 이 과부가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금액이 아니죠.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죠. 자, 44절 보면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남아도는 것을 드렸지만 이거와 똑같이 대비되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여유가 넘치지 않았는데도, 시간적 여유가 넘치지 않았는데도, 재물적인 여유가 넘치지 않았는데도 내 기분, 내 마음의 여유가 넘치지 않았을 때여도 주님 위해서 그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가장 크게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 생활비로 번역한 게 참 재밌어요.
생활비라고 되어 있는 저 단어가 헬라어 원어 단어는 비오스라는 단어인데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생명. 이 과부는요 생명을 드린 거예요. 왜냐면요 저 과부한테는 그 단어 그 금액이 작지만 이거 주면 자기 먹고 살 게 너무 어려울 정도로 그냥 생명 그 자체예요. 그 상황 가운데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최우선인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헌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렸을 때 우리 주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유가 없을 때에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다 칭찬받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얘기 듣고 싶은 분 한 분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다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얘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이런 마음과 태도여야 합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만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없을 때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후순위 하나님으로 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유가 부족할 때도, 우리 마음의 여유가 부족할 때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야 너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소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유가 있을 때만 후순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없을 때도 생명을 드리는 그런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재능과 탤런트를 가지고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다가 주님 다시 뵐 때, 만날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평가, 시선만 생각하다가 끝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다소 나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오해가 있을 수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에 여유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시간의 여유가 없을 때가 많고 재물의 여유가 없을 때가 많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만 주님 후순위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유가 없을 때에도 그 가운데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드림으로,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충성된 종으로 살기 위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인데 사람들 없는 자리에서는 전혀 다른 그런 외식적인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나 재정에 여유가 없을 때가 저희는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런 시간이나 재정의 여유가 없을 때라도, 내 기분이 좋지 않고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라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나의 최선을 드릴 수 있는, 나의 생명을 드리는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충성된 종의 마음과 태도로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푸른 서연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